오늘부터 인생을 바꾸는 영적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거고요. 첫 번째 말씀으로 말씀에 머무르기. 아까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말씀을 이것으로 끝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머무르기라는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냥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회사 출근하느라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나서 머리에 까치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가고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저희 하루는 저는 물론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아침에 씻은 후 빵을 한 조각 먹습니다. 근데 빵을 먹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사실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빵을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이제 들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부터 커피만 마시니까 속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한 조각하고 커피랑 그렇게 마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뉴스를 좀 봅니다. 뉴스. 목사가 국제 정세 또 국내 정세 이런 것들을 모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죠? 뉴스가 다 옳은가요? 맞는 말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뉴스는 심하게 왜곡된 그런 뉴스를 하는 그런 방송도 있고요. 또 올바른 말만 하려고 애쓰는 방송도 실수하는 뉴스를 보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각각의 뉴스 채널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보도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신이 보는 뉴스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은 보고 저 채널은 안 봐요. 뉴스가 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뉴스도 충분히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는 채널의 뉴스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뉴스보다 훨씬 더, 아니 일부러 이 사실을 왜곡하려는 매체가 생겨났죠. 뭐죠? 유튜브요. 유튜브에 몇 프로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은 거짓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고의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그렇게 전파하는 그런 매체. 그래서 유튜브의 뉴스를 계속해서 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구나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몇 개 보면 그거랑 같은 뉴스, 같은 계열의 뉴스, 내용의 뉴스가 계속해서 나한테 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죠. 편향성이 짙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2017년에 영국의 저널리스트 우바 버틀러가 자신의 뒷마당에 있는 그 창고를 The Sad at Dulwich라고 해가지고 그 레스토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레스토랑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그 어떤 기자재나 뭐 이런 것들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창고예요. 아무것도 없는 창고였어요. 그리고 트립어바이저라는 곳에 자신의 레스토랑을 등록했습니다. 가짜죠.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가짜 리뷰를 쓰게 했습니다. 여기 정말 맛있다. 인생에 있어서 꼭 한 번은 가봐야 된다. 뭐 그런 어떤 가짜 뉴스를 가짜 리뷰를 쓰게 한 거죠. 예약 전화가 오면 이미 올해는 예약이 다 차서 식사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그렇게 예약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식당을 가보고 싶은 비밀 맛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책자에도 그렇게 보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6개월 만에 런던 맛집 1위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 우바 버틀러는 딱 하루 식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창고에다가 좀 꾸며놓고 의자를 놓고 실제로 냉동식품 몇 가지를 데워서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리뷰를 또 답니다. 인생 최고의 맛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들이 들은 것이 그들의 생각을 만들었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입술을 맛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들었던 말씀 있죠. 무슨 말씀 들었어요? 찾길 조심해라. 예, 그 말씀도 들었는데 저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좋은 친구 만나야 한다.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방향의 삶을 살게 되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삶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또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내용이 완전하게 확인되지 않은 말, 감정대로 하는 그런 말, 또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 먼저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들은 것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새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려고 애쓴다고 해도 들은 것이 그릇된 거면 올바른 말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많은 말들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들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온전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선생님은 너 뭐 듣고 살아가고 있냐? 말씀 제대로 듣고 살아가고 있냐? 그렇다면 너 지금 말하는 것이 올바른 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들어야 할지 또 무엇을 말하며 살아야 할지 깨닫고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생 싸우지 않고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죄송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올바른 말씀. 네. 평생 싸우지 않고 살아온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매일 아침 아내와 자신을 위해서 빵을 구웠어요. 네. 빵을 구우면 속은 말랑말랑하고 겉은 딱딱합니다. 네. 딱딱한 겉면을 잘라 아내에게 주고 자신은 부드러운 속살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30년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참다 못해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한결같이 나한테 그 딱딱한 빵만 먹일 수 있어요? 나는 부드러운 속살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더불어 화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당신 먼저 준 건데. 나는 딱딱한 껍질이 먹고 싶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속살을 먹은 것뿐이야 라는 거죠. 예, 갓 구운 빵은 제가 먹어봐도 딱딱한 쪽이 맛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취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속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 딱딱한 껍질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아내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내 인생의 편안함이 안위가 보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지금 끄덕끄덕 하잖아요 우리 네, 조문성 성도님 네. 교육을 잘하셨나 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머무르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하라라고 해서 빨리 들어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속히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퀴스라고 하는데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태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속히 하라는 것은 잘 들으려고 먼저 노력해라 이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라. 빨리 이해해라. 이런 뜻이에요. 또 더디한다.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하잖아요.
더디아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브라디스라고 하는데요. 신중하게, 천천히 꺼내라라는 거예요. 빨리 듣고, 잘 듣고 말을 꺼낼 때는 신중하게 꺼내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는 빨리 열고, 귀는 잘 열고, 입은 쉽게 열지 말아라.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려면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제대로 들은 사람이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의 문제가 내 입술을, 내 혀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실수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듣는 걸 잘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매일 식사할 때마다 오늘 된장국이 참 맛있어요. 김치찌개가 참 맛있어요. 오늘 밥이 참 잘 됐네요. 이런 말을 매일 하는 것을 평생 듣고 살았다면 그 아들은 결혼해서 장가가서 아내가 밥을 해주면 반찬에 대해서, 밥에 대해서 투정하지 않을 거예요. 밥상머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투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된장찌개가 좀 짜면 짜다고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자꾸만 머릿속에서 짜다는 생각이 자꾸만 맴돌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도 툭 튀어나오거든요. 들은 걸 잘못 들어서 그래요. 들은 걸 잘못 들어서. 말의 실수는 잘못 들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 35절 보면요. 이거? 네, 빠졌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악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선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올바른 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린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안타깝게도 듣는데 많이 실패해요. 선하고 의로운 말은 듣기 싫어요. 설교하지 마 라고 하면서 듣기 싫다고요. 이 남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악한 말들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하는 데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심지어 우리는 말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을 이렇게 반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받아쳐야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들어요.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이미 우리는 잘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영혼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야 한다.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맞벌이하는 부부가 저녁 때 만났어요.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여보 나 배고파 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착한 남편들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우리 빨리 밥 먹자. 괜찮은 대답이죠. 근데 더 괜찮은 대답은요. 오늘 힘들구나. 피곤하구나. 오늘 밥하지 말고 나가 먹자. 아니면 나가기도 귀찮으면 배달해 먹자. 아니면 건강한 거 먹고 싶으면 오늘 내가 음식 솜씨는 없어서 내가 한번 오늘 밥 해볼게. 당신은 쉬어. 라고 하는 게 올바르게 잘 들은 사람의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제대로 들은 남편과 그렇지 않은 남편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제대로 대답할 수 없고 제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어요. 성경을 읽어요. 찬송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마도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건 잊어버려서 못하고 변명하기 바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비록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듣고 습관적으로 듣고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역사상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말로 반항한 사람이 모세죠. 나는 말 잘 못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1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야, 너 말 못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너의 입술을 주장해 줄 거고 네가 뭐라고 말할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것만 말하면 돼.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 귀를 여는 것,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들었다면,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들었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듣고도 변하지 않는 신앙은 듣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에서 행하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지금 자신을 속이는 자에 집중할게요. 성경은 행하지 않는 자를, 변화되지 않는 자를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남을 속이는 것보다 위험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걸요, 잘 깨달을 수 없거든요. 잘 깨닫기 어려워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걸 깨닫기 어려워요. 왜? 나는 나를 보호하려는 습성이, 기본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내가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감싸준단 말이에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는 은혜는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은 은혜 받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 없는 은혜는 사실 은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 24 다음 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성분들 식사하면 꼭 얼굴 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고춧가루 꼈는지 꼭 살펴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울 보고 얼굴이 분칠한 것이 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고춧가루가 꼈는데도 불구하고, 립스틱이 지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거울을 본 건 왜 본 거예요? 고치려고 봤잖아요. 고치려고 봤는데 안 고치고 그냥 나간다면 거울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을 왜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왜 해요? 찬양을 왜 해요?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져 간다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했는데, 찬송했는데 이전하고 똑같이 고치지 않고 그냥 이전하고 똑같이 그냥 살아간다면 거울 보고 고치지 않은 거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봤지만 고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찔림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찔림이 없으면 고침도 없고요, 변화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찾지만 너희 삶은 저기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 바리새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대로 고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소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고치며 변화되기 위해서 조금씩 애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되려면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싫어서 변화가 안 되나요? 싫은 건 아니잖아요. 변화되고 싶잖아요.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싶잖아요. 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고 싶어서 노력할 거예요. 전혀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결단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번 주는 좀 달라진 삶을 살아봐야지, 다음 주에 교회 갈 때는 내가 좀 달라졌어라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지. 그런데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우리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모든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모든 율법, 말씀, 예수님 이렇죠. 들여다본다라는 거잖아요. 한번 쳐다보고 만다라는 게 아니라 들여다본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본다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자, 지속해서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도 지속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하면, 머무르면, 지속하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시편 1편 2절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율법에, 말씀에 머무르는 자, 지속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 없어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 계속이에요. 지속이에요. 반복이에요. 몸이 변화되려면 지속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섭생해야 합니다. 그냥 한 번 먹는다고 해서, 한 번 운동한다고 해서 몸이 달라지나요? 아니, 그 몸에 더 알배기고 힘들어질 거예요. 공부 잘하려면요. 남들보다 1시간 덜 자고 공부해야 합니다. 쌓여야 해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반복이 있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은 그냥 설교 시간에 한번 듣고 그것으로 끝내고, 나가서 일주일 내내 다른 삶을 살다가 또 와서 그냥 말씀 먹고 그걸로 끝내고, 이런 유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유행은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한번 듣고 결단한다고 해서 신앙이 결코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변화는 지속적인 말씀과 은혜의 반복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떠올리고 다시 생각하고 계속해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럴 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 말씀이 다가왔을 때 붙잡으시고 그것을 붙잡아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매주 일요일 11시가 아니라 매일의 삶으로, 또 매 순간의 삶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부터 하루 5분만 말씀을 보세요. 5분. 짧죠? 화장실 갔다 와도 5분이 지납니다. 5분. 딱 5분만. 무조건 빼먹지 말고, 자기 전에 생각나면 자기 전에 5분 보시고 제발 해보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그 5분 보는 동안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나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 보면,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가 보면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체험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